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교도들의 정신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절의 기원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킬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초실절이란 오늘날 맥추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말의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에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절기이지만은 이 서구의 이 감사, 이 성경의 이 감사절과 서구 교회,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900년도부터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몇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생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이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저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이 막 쬐니까 구름을 탁 뜨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은혜로 인해서 저들이 무사히 광야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들의 지킨 감사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301장 그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을 부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들이 지킨 감사절의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감사절을 지킬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지켰습니다. 저들은 절기를 지키는 동안 매일 율법을 낭송하고 21번의 나팔을 빰빰빰빰 이 나팔을 불고 네 찬양대가 기악으로 연주하고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저들은 감사절기를 축제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지킨 감사절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감사의 절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때 너희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모든 불쌍한 이웃들까지도 함께 초청하여 즐기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한을 품은 채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누리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감사절을 지키면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축복을 따라서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지킬 때 거기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이스라엘의 감사절은 풍성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고 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축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감사는 참으로 수준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별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근본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별빛을 주셔야 감사하고 별빛보다는 달빛을 주셔야 감사하고 달빛보다는 햇빛을 주셔야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상륙에서 새로운 신앙국가를 건설했던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신앙을 돌아봄으로써 그들이 받은 민족적인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교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의 국교였던 기독교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기독교, 즉 타락하지 않는 기독교, 영국 국가의 시녀가 되지 않는 기독교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의 뜻을 같이 한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이냐? 청교도입니다. 저들은 영국 타락한 국교를 순환시키자. 이 타락한 이 국교를 정화시키자. 종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자. 예배와 신앙의 순결을 다시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국 국교에 도전하였습니다. 영어에 퓨리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퓨리탄이란 순결이라는 말이 퓨리화이에서 온 순결케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순결케 하는 자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물결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개혁운동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적 도구로 타락해버리고 예배라든지 모든 종교의식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우리는 국교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언하고 기독교 자체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나선 데서 퓨리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07년 화머스 왕이 박해가 심해지자 1608년 청교도들은 화란 암스테르담으로 집단 도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1년 동안 지냈으나 거기서도 저들이 누리는 만족한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땅, 저들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새 땅을 찾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북미 대륙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1800톤짜리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를 구입한 후에 102명이 타고 멀고도 긴 항해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2달이 넘는 63일 동안 3,400마일의 바다를 지나서 12월 21일 플리머드라는 지점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플리머드 항구에 가면은 플리머드 록이라고 해서 퓨리탄들이 1차로 닷줄을 매었던 바위가 기념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항해 도중에 풍랑과 폭풍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정작 대륙에 상륙은 했으나 먹어야 할 식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12월 추위까지 밀어닥쳐서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했고 식량난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들어서 이듬해 보면은 102명의 절반인 50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주민 인디안의 습격으로 인해서 저들은 극도로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미 대륙에 상륙한 퓨리탄들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온갖 고난과 시련의 가시밭 속에서 최후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그 후손들에게 미국이라는 21세기 부강한 나라와 세계 최강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저들의 혈관 속에 퓨리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미국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애찬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황무지 같은 대륙에 상륙하여 자기들의 거처는 통나무를 주워 모아다가 임시로 만들었으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만한 온 힘과 정성을 모아서 건축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은 농사의 수확 앞에 놓고 농사의 수확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계 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들의 훌륭한 정신을 발견해내야겠 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후손에게 부강과 번영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역사의 기선을 잡아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냄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들일 것은 본받고 배울 것은 배워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민족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퓨리탄의 이야기가 이웃나라 미국의 이야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식들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훌륭한 정신을 우리로 만들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퓨리탄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척정신이요, 노동정신이요, 신앙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척정신입니다. 이 미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개척자의 역사입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해 나간 역사인 것입니다. 1620년에 시작된 서부 개척의 역사는 1890년에 이르기까지 27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어에서 국경 혹은 변경이라는 말은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프론티어. 즉 미국 사람들은 서쪽 변경, 서쪽 국경을 향하여 꾸준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개척 정신이란 말을 변경 정신으로도 쓰게 되었습니다. 즉 프론티어 스피리티 하면은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초기의 개척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상대로 투쟁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대자연과 투쟁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대자연, 이 원시림, 미지의 땅은 개척자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대자연과 싸우며 개간하며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투쟁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무지하고 미개한 종족입니다. 야수처럼 싸놨고 살생하기를 좋아하는 야만족으로서 주로 서부의 그 황야 밀림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개척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은 인디언들과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흘린 피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과의 투쟁입니다. 깽, 살인 강도, 도박꾼, 정의와 법을 등진 이 무례한들은 모두가 서부에 모여들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는 무질서와 불법의 지왕이 군림하여 재림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 잘 쏘고 주먹 센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불법과 무질서 사회가 바로 서부였다고 합니다. 개척자들은 그 혼란과 무질서 서부 사회에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윤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역시 불리한 자연 조건과 싸워야 했으며 묵은 땅을 이루고 씨를 파종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인디안들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정신이란 최악의 땅을 최선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정신입니다. 개척정신이란 최악의 조건을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열을 쏟는 정신입니다. 개척정신이란 가장 살기 나쁜 곳을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피를 쏟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개척에 나아가야 할 서부가 너무나 많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개척자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의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개척에 나아가려는 그 의지, 어떠한 불법과 부정이라도 투정에 나아가려는 용기, 그것이 바로 개척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척 정신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흙을 개간하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정열을 쏟아부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노동정신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황무지를 일구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상향을 했습니다. 저들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고 땀을 흘리면 식량이 생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 노동정신은 철저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업에 몰두하여서 전심전력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믿고 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와 직업을 주셨고, 사람은 그 주신 직분과 직업에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금원 중에서는, 청교도들의 이 금원 중에는 인생은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든지 그 소명에 합당하도록 성실, 근면, 열성을 다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들의 그 노동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천한 인생은 있어도 천한 직업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의 노동정신이요 직업정신인 것입니다. 퓨리탄들은 일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암송하면서 부지런히 일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은 곧, 노동은 곧 기도다. 기도는 곧 노동이다. 이런 정신으로 이걸 암송하면서 부지런히 일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의 직분, 이 직업이 내 것이 아니라 칼뱅의 정신과 청교도의 정신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업을 위해서 일하라고 거기로 부르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직위, 나의 직업, 나의 멍에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직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힘들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움켜쥐려는 일확천금의 그런 허영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땀을 얻은 양식으로 밥을 짓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먹는다는 건강하고 바른 생활 윤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은 일하여 얻고 그 얻은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생활의 윤리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근면과 성실로 일하며 사는 것이 생활 철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정신입니다. 퓨리탄들이 2달 동안의 항해 끝에 플리머그 항구에 도착해서
상륙하기 전에 저희들은 배 위에서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고 그 서약 문서에 각기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 그 서약 문서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여기 본 증서에 의해 엄숙히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결합하며 정치단체를 만들고 우리 공동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며 앞에서 말한 교섭을 수행하려 한다. 이렇게 서양 문서에 말이 있다고 합니다. 퓨리탄의 정신의 최고봉이자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신앙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신대 가면은 기숙사회가 생사 위주라는 말이 있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목적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퓨리탄 정신의 최고봉이자 근본 정신입니다. 저들이 육지에 상륙한 다음 4월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브루스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최대 농사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던 그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우리 60년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했던 대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쑥을 캐서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고, 바다로 나가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아서 연명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5월 말부터 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사상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역사관 국가관도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2000년 전이나 후이나 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삶의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척 정신도 중요하고 노동 정신도 중요합니다만은 신앙 정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서구 문화나 문명이 저토록 발전한 결정적인 원인과 활력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의 신앙 정신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척자는 땅을 얻습니다. 그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 씨를 뿌려 일하는 자는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앙 정신으로 파고 심고 거두고 세우고 다듬질하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번영과 부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일간이나 한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무서운 재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시 저들은 계속해서 8시간을 합심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신앙을 위해서 낯선 미지의 땅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일했고 신앙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 동안 행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조금 길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신앙의 정신이란 신앙에 맞게 생각하고 신앙에 맞게 살고 신앙에 맞게 일한다는 정신인 것입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개척 정신과 노동 근면 정신과 신앙 정신으로 저들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초석 위에다가 세운 퓨리탄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도 황무지 같은 어려운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 개척 정신과 노동 정신과 신앙 정신인 청교도 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청교도들이 가졌던 개척 정신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졌던 금년 성실한 노동 정신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